할렐루야. 슬라맛 하리민구 마리기타 버로도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저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저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긴 섬 수마트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창일 선교사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잘 견뎌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20년도 1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형님한테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할까? 저희 형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쩌다 한번 일부 예배에 잠시 나가셨다가 오시는 그런 형님이신데 아버님 때도 그랬지만 어머니 때도 바로 선교사님 동생한테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할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형제가 기도해서 한번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교회에서 못 드리시겠다 하시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형수님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시겠다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금호교회 김수철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또 예배를 같이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길에 예배와 찬양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형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일부 예배를 꼭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가 어느 때냐라는 것이죠. 또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예쁜 딸과 멋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가게 되죠. 저희 큰아이 다혜리가 한국에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여러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분들이 또 우리 아이를 같이 키워주시고 아이에게 힘내라라고 문자도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그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 시대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라인이야? 나는 어떤 라인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단단한 땅을 삽이나 괭이로 팝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구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죠. 자, 그런데 그걸 일구고 난 뒤에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떨어지면 흐물흐물해지는 땅이 되죠. 그게 인도네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씨앗이 하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깨어지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분만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깨지고 강팍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간 지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면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지고 문화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문을 예전에는 이렇게 열쇠로 열었는데 지금은 그 도어로 해서 어디는 손을 가져다 대고 번호를 누르는 데가 있고, 어디는 카드를 가져다 대는 데가 있고, 어디는 핸드폰만 가져다 대도 문이 열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대들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인 제가 고국인 나의 나라에 돌아왔을 때 역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아까 이제 당회실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잠깐 이렇게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백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800년대 때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금오교회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주도적인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을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목숨의 값이 우리 한국 교회의 발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그 사역들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구가 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들도 많고, 그리고 약 2억 7천의 인구의 88%, 그리고 국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메라푸띠,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5개 섬이 있는
그 섬 중에 긴 섬 수마트라, 거기에 남쪽에 있는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사역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남부 수마트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금호 교회에서 제가 아까 잠시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를 밟고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셔서 건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아름답게 또 설계도 하고 성도들과 이야기해서 같이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한 형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또 그곳에서 영적 성장,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 땅밟기를 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삶으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더 나오게 하는 일들을 해가는 옆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저에게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면 하는 일들이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오셔서 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은 교회들 쓰리카튼 교회나 르가사방 교회나 부디물리 교회나 진타마이스 바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고 제가 갈 때마다 묻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셨다 가신 분들은 홈스테이 하셨던 분들의 집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이름은 기억은 못하시지만 성은 기억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제가 혼자서 우리 가정이 할 수 없는 사역들을 단기 선교로 오시면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린이들이 세워지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이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져서 그들만이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향이 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2020년 4월에서 6월 정도에 좀 심해졌어요. 뭐 저희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뭐 5-6명씩 죽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6개월 동안 그 지역들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구제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도 편지에도 계속 보내드렸듯이 저희는 종족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라브물리라고 하는 지역에 람방이라고 하는 종족을 저희가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땅받기를 하고 그곳을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올 초에 우리 교단과 그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이 자기의 땅을 헌납을 드렸어요, 교회에.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손을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하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다 그 뜻인데 이렇게 하고 찍으시는 분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프라브물리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사모님들이시고 한 분은 교회 성도님인데 그 한 분의 장인어른이 땅을 우리 교단에 기증해서 지금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으로는 저희가 문화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 빨렘방이나 그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는 역할들을 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권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지역들을 가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또 주시고 있고요. 지금 사역 중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예전부터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빨렘방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제 계획인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요건 내려놓고 청소년 사역은 이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나갔다 오는 게 거의 하루 정도씩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려놨는데, 저희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스포츠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모여서 시작한 게 이제 저희가 태권도장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는 청소년 교회를 설립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아이들을 보내주실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게 하셨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후원 사역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의료비가 인도네시아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호교회에서 올해 우리 혹시 아시는 사진 딱 보시면서 아시겠죠? 우리 부디물리아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마르틴 목사님이고 다비다 사모님인데 이제 딸내미가 임신했을 때 사역을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약물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제재가 열렸을 때 부디물리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저희가 방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 또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나누는 사역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서 같이 나누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사모님이 제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래서 치료를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금호교회 선교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모님 치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금호교회 선교부에서 우리 사모님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는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객가이 교단은 4년에 한 번씩 사역자들이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을 때 계셨던 전도사님이셨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목산수를 받으셔서 이분은 이 교회에서 8년을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년이란 시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벙클루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사역지로 옮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역과 요거는 저희가 같이 금호교회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셔서 같이 아이들을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 예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지르밥 히잡을 쓴 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셔서 사역하시면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11년인가요? 우리 그 스리카톤의 이장님이 우리 교회 초청으로 한국에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의료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셔서 저희 스리카톤이 교회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법적인 허가를 받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지난달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는 거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나누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누셨던 것처럼 주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가 베푸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제가 청년회 때 선교 헌신을 하고 10년을 준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년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30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몇 년이 남질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 멀리 있는 교회 우리 그 부디물리아 교회를 가는 와중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역 사역을 위해서, 종족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없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가 프라브물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라브물리의 종족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토브예요. 그래서 저희도 람방종족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역들을 해가기 위해서 토브라고 이름을 지어서 토브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2019년에 땅 파기를 해서 우리 이 지역이 무슬림이 98%인 지역이라서 가서 뭐 기공 예배를 드리고 뭐 성도들이 가서 뭐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그
스코조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바리따 목사님,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가운데 말고요, 저 말고요, 그 목사님이 안바리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같이 이 토브센터가 있는 지역에 가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14m에 31m 그리고 15m는 2층으로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선교의 기간 동안에 이 사역만이 아닌 또 다른 사역들도 주시겠지만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 공사하는 것 같이 저희는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일꾼들을 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선교사인 건 모르지만 제가 크리스찬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멋있는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장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빨랜방에서 3시간 정도 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빨랜방에서 프라보물리 이렇게 있죠. 제가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범위를 두고 가는 지역이 4개 군과 2개 시더라고요. 그 범위의 시간들을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광양 오기만큼의 시간이더라고요. 먼 거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 일들은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친구들이 아니라 회심한 친구들입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심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사 알마시를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사역자들과 함께 프라보물리의 람방이라고 하는 종족의 사역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손을 하고 부의를 하고 있는 그 사역자가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보내준 에밍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무슬림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무슬림 사역의 전문가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밍 기억하시고 이 에밍 전도사님이 무슬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 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프라보물리는 이렇게 사역의 방향성을 두고 진행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통해 그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을 닫습니다. 저희 센터의 옆에 있는 이르판이라고 하는 친구를 깊이 있게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가족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내 본가나 처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에게 서스름 없이 이야기하는 시간까지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의 인생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진행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울 수가 없어서 카페를 통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사역들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을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일,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 제 아내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좀 더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는 그렇습니다. 선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교사는 단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단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회용일까? 그런데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들 하죠. 일회용도 좋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회용도 좋을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도 선교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서 내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망이라고 하는 지역 마을에 저희 센터에서 40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딸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딸랑딸랑, 그 딸랑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5가구, 10가구, 어디는 많게는 15가구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들을 딸랑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저희 센터에서 40분, 1시간 정도 가면 이런 딸랑이라고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노예 교회인 안바리따 목사님하고 이 마을들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사역을 아직 진행해 가고 있지 못한데, 이제 앞으로 이 딸랑 마을들의 사역들을 진행해 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자기의 집에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준비의 마음이 없다면 그 받아들이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 복음,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주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저희들을 받아주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심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가 2억 7천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88%, 그리고 88%면요,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2명도 아니네요. 1명 반 정도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회용도 좋습니다. 그 일회에 사용되어져서 복음이 심어진다면 일회용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도네시아, 그 아닌 다른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애써 기도해 주시면 그 힘으로 또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셔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넓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그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